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며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함께 고백합시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며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밤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이 마지막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산이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비스가 산이 나오고 또 느보산이 나와요. 도대체 어느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건가?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민수기에 보면은 또 다른 산 이름이 나와요. 아바람 산 그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산이 맞는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압 평지에 아바람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는데 그 아바람 산맥에 비스가 산이 있고 그 비스가 산 정상이 느보입니다. 그래서 느보산, 또 비스가 산, 그리고 아바림산, 그렇게 이 산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쫙 보여주세요. 그런데 느보산 봉우리에서 가나안의 저 끝에까지 거리는 280km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한 그 능력으로. 자, 봐라. 이게 가나안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모세, 너는 보기만 해. 거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가나안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한 사람이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40년의 이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뭐냐? 가나안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사명을 주실 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문턱까지만 네가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그만해라. 이랬을 때 모세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불평하지 않아요. 이걸,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마지막 넌 보기만 해, 가지마 그랬는데 기쁘게 받아들여요. 물론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보면은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공개적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따를 때 나처럼 따라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기쁨으로 이 사역을 넘겨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는 그 가나안의 영광 넌 얻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만둬 그랬을 때 기분 나빴으면 어떻게 해요? 고춧가루 뿌리잖아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그만둬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고춧가루 뿌려요. 소금을 확 뿌리던지. 그건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뒤에 후계자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이걸 또 다져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삶을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모세의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서 이랬구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모세는 그 당시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모세의 몸 상태, 정신 상태는 어땠느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이렇게 노쇠하면 눈이 흐려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눈이나 귀나 외적으로 그 어떤 노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기력의 원어 레호라고 써져 있는데 이 언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력이 취한 것도 아니고 그는 아주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보여주시면서 거긴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그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쇠하거나 그러면 하지마 그랬을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만 그래도 뭐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몸이 아픈데 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은요 늙고 병들고 기력이 다 해도 미련이 있대요. 욕심이 있대요. 늙고 병들고 기력이 다 해도 미련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아픈 것도 아닙니다.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사역도 여기까지만이고 너의 인생도 여기까지만이야. 참 이건 평범하게 우리는 보고 가는데 모세의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모세의 입장으로 볼 땐 이게 모세에게서는 이거 뭐 평범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섭섭해도 보통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자성어에 죽 써서 개 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보는데 그 의미는 그렇게 불편한 의미가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그 결과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이것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대가는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모세가 이 40년의 사역 동안 얼마나 정말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평안하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바로하고 가서 너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도 갈등이 있을 텐데 모세는 갈등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왜? 바로의 권력을 아는 사람. 애굽의 왕자로 40년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그 권력,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한테 가서 그와 대결한다? 모세는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안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와 대적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한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땠습니까? 물론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했지만은 광야라는 삶이 뭐예요?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편안함이라는 건 아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이 사역 40년을 잘 감당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인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은 그 영광은 여호수아에게 넘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참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원망, 불평 소리 다 듣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내가 그걸 다 이기고 했는데 너 여기까지만 그만하라고 했을 때 물론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 그랬어요. 물을 명하여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광야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광야 생활한 게 한 37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40년이. 그럴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물을 명하여 주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이 물을 주는데 모세는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반석을 내리쳐서, 하나님은 명하시라 그랬는데 자신은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치면서 물을 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면하는 관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서 좀 오래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고 그 사건을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것들 다 전멸시키고 너로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간구에 다 용서해 준 거예요. 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런 용서를 해주신 분이신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바ton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신이 여태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했어도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의 모든 그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넘겨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대화 내용으로만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 모세처럼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가? 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참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좀 또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2월 둘째 주가 제 목회 40년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는 성역 40주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게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척자이신데 우리가 2월 둘째 주에 이 창립 40주년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하나 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이 40년의 이제 이 사역이 이제 2월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 목사 너 40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됐으니까 너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전 굉장히 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한 지 한 37년 되니까 어떤 그 설교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하면 했는데, 그래서 예전 설교를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 야,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다. 이런 죽쓰는 설교를 듣고들 그렇게들 많이 들어와서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요즘에 아주 막 창피해요. 예전 설교를 이렇게 저는 자료를 버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뭔가 이렇게 좀 목회가 뭔가 좀 보이고,
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철도 조금 드는 것 같고,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 아직도 안 들었어요. 들은 것 같다 이거지. 그런데 근데 왜 40년 됐다고 그만두라고 그러시나? 기록도 뭐 예전이라 지금 보니까 제가 예전보다 더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40년의 사역을 보면 우리 교회 온 지는 24년째입니다. 16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24년째 사역을 하는데, 옆에 상록빌딩 상가에서부터 해서 여기 성전 짓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가치관의 크리스천 학교도 해야지, 여기에다가 저기 건국대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15층으로 도심 속 실버 공간을 세워야지. 건국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쳐보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만 그러면 굉장히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의 이 40년 사역의 가란 앞에서의 모세는 40년 전 처음 사역하고의 그 모세하고 또 달라요. 40년 전 처음 사역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해요.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모세의 위치가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랬을 때 모세가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도대체 그러면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가 어떤 생각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이 선언에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 첫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 이 땅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모세는 직접 체험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 헌신, 그리고 또 그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의 영광,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수고,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모세가 뭐 전화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겠다고 그랬어요.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내겠다 그랬을 때 안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난 편안히 미디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이겨냅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욕을 하고, 그런 고난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까지 목표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이때 모세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뭐 몸이 병드는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니고, 모세는요 그 어떤 원망, 불평, 이의가 없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수고, 헌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의 가나안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영광은 다 어때요? 잠시예요, 잠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험에 보면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은 순식간이다 이거예요.
깜빡하는 그 찰나라 이거예요. 다 순식간에 다 끝난다 이거예요. 잠시예요.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의 영광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 체험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적에 그 오랫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거기에서 왜 그렇게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한데 그 영광을 그가 체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참 모세는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등만 보이셨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 등을 보이셨던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육신, 이 아담의 원죄를 입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그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원죄인 육신을 저버린 그 몸,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했던 이 모세는 가나안에 목을 맬 이유가 없어요. 목을 맬 이유가.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제가 여리고성만 넘을 때까지만 제가 해볼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그랬을 때 모세는 네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는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모든 수고, 헌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헌신. 모세가 한 일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애굽의 바로와 대결해서 그 일으켰던 10가지 그 재앙들, 한 가지 재앙만 해도 그거 아주 요즘 같으면은 사진으로 찍고 또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해서 온 동네 만방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 유튜브에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확인도 되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만 올리면 조회수가 막 떠요. 막 둘이 짜고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한 그 능력들 10가지 재앙 엄청난 일이죠. 홍해수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삶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보십시오. 참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영광을 앞두고 손을 떼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바로와 목숨을 걸고 내가 대결을 했는데요, 그만두라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의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가 받아들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곁에서 떠날 수 있는,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다시 이렇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것, 나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모세의 한번 죽음을 볼까요? 모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인된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확인된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애곡을 해요. 슬퍼합니다. 7일을. 그런데 모세는 죽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려요. 그 누구에게도 이 모세의 시체를 매장하게끔 인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감추시곤 하나님이 친히 매장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내가 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을 노예를 해방시킨 인물이에요. 해방시키면서 그 과정에도 보면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도 그는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년에는 이 얼굴의 손수건을 덮고서 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시련 속에서, 광야 속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면서 성공적으로 인도해내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 가나안 앞에까지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능력자고 권능자고 탁월한 지도자임이 탁월한 지도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확인된 사람이에요. 확인된 지도자예요. 확인된 지도자. 이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만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싹 빠져버려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의 어떤 그 능력입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매장지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이거는 우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인간에 의해 매장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좋은 정보도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필요한 부분만을 올려놓은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자기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 난 이런 사람이야 알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 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구석에 순수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능력 있게 보이는 영상, 자신이 뭐 특별한 것 같이 보이는 것 올려놓는 것, 그것은 종교 사기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으면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히 대화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입니까? 하나님과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죽음 무엇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럼 모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는 죽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시체는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감춰놔 버렸어요. 그때 이 모세와 하나님과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참 이런 대화가 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세야, 네 시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례의식은 굉장히 거룩한 의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장례 제대로 너 치르지 마. 네 시체 알면 안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한 곳에 매장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우상시되고 네가 영광 받으면 되겠니? 모세는 네, 하나님, 저 장례의식 우리 조상 되도록 그 거룩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례의식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제가 우상시되고 제가 영광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네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정리한다. 모세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 수고 헌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의지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슨 자질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참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 또한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이겨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에 밟지 않아도요 괜찮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120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다 손 떼고 나한테 와라. 모세는 네, 순종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한 마음으로 그만해 그래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쓰임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모세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고 있잖아요. 말 못하는 부분, 말 못하는 이 모세를 다른 그 아론 그 형이지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를 쓰임 받게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영광 그만둬 그래도 내 하나님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축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쓸 사람 없겠어요.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써줬으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쓰임을 받다가 교회에서 그만하세요 스탑하면 아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만하세요라고 했을 때 시험 들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시험 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 후보가 되면 저한테 서약서를 내야 돼요. 무슨 서약서를 하냐면 5년 동안 시무장로로 섬기다가 교회가 그만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5년 하다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서약하는데 마음에 불편하면 장로 안 되는 게 나아요. 장립받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서약을 하고 교회에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적과 꿀이 오르는 이 땅의 영광 아무리 큰다 한들 다 잠시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는 이 부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여태까지 수고가 너무 많았어. 정말 일 잘했어. 그런데 영광은 네가 얻을 필요 없어. 여기서 그만해. 그랬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 헌신한 건 모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이 코로나 이길 수 있도록 이 힘 주신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손에 뭔가 더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 헌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